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곧 떨어지게 되시지만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당시 이 말을 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루하루 누구와 많은 교류를 나누고 살아가십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는 것들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지금 요즘 시대는 미디어, 즉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즉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은 영향과 정보를 얻곤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녁에 이제 거의 텔레비전을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쉬고 저녁밥을 먹고 나면 꼭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이기보다는 TV를 꼭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TV를 보면서 어머니께서 참 그 TV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곤 하셨는데 그 많은 영향을 받곤 했던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 정보 프로그램,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타민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참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난 그 다음 날에는 꼭 이제 저에게 위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겠는데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 먹어야 된다. 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거나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또 살 빼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되고, 거기 이제 자세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들을 참 매일매일 정말 특히나 제가 밥성머리 앞에서 그 얘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꼭 밥을 저에게 주시면서 살 빼야 된다.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이제 효소를 막 담그기 시작하셨어요. 막 이것저것 사와서 담그기 시작했고, 새비름이라는 것이 어느 날 되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나 봐요. 저희 집 마당에 그 뽑지 않으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거에서 그 전에는 잡초라고 매번 어머니가 이제 일하고 들어오시면서 그거 뽑고 버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은 그거를 뜯어와가지고 말리더니 효소를 담그시는 거예요. 참 영향을 그런 걸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효소를 전혀 담그지 않고 있는데 그때 영향받았던 그 증거품들이 지금도 저희 시골집에 가면 다양한 효소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그 창고에 가면 이제 한쪽에는 새비름, 한쪽에는 매실 해가지고 효소가 가득가득 있습니다. 그 덕에 저도 많이 얻어먹고 어머니한테 많이 얻어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장숙교회 성도님들도 그러셨을까요? 네, 특히나 우리 남녀를 나누는 건 아닌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라는 매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매체에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전문가 아니면 의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이런 게 좋고 이렇게 이거는 이 음식은 이렇게 해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희는 꼭 한번 그것들을 하게 되죠. 요즘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옛날에는 이제 의사나 이런 전문가였다면 요즘은 그 백종원이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이제 백종원이 만들었던 어떤 것을 만들어 보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들어보긴 했는데 주위에 참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생활 패턴에 영향을 많이 받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은 그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그 근동 지역에 가장 많이 있었던 나무 열매가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 가장 듣기 쉽고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쉬운 열매를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지금 장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아닌 사과나무나 이런 것들로 비유가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들이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도나무의 예를 통해서 비유하신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며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면서 가짜 포도나무에 대한 구별성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대사를 통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그 반대편에 있는 가짜 포도나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가짜 포도나무란 무엇일까요? 이 가짜 포도나무는 구약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들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모습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과 다르게 우상들을 섬기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짜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또한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먼저는 이사야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열매가 없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로 하셨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야생의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고 했으며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헛된 포도나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듯 구약에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서 그것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 함께 영상으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며 서두에 이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의 우리를 비유로 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짜 포도나무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로 계속적으로 놓여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수없는 은혜를 받았고 출애굽을 통해 그리고 나라가 없는, 땅이 없는 백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다른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어는 있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제하여 버려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리고 깨끗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들을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시는 이유를 적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조금은 좀 야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제거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위로의 목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들을 단순히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말의 원어에는 물리적으로 처리한다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 예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가지시겠다라는 중의적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우리가 혹시 열매 맺지 못한 상태의 가지일지라도 우리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복음의 선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하여 율법과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미 깨끗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4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놓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4절 말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연합을 이룬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된다면 많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5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서 깨끗하여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때 이후에 우리를 온전히 제해버리시겠다고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상태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야 보이는 그런 발걸음의 상태가 아닌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상태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의해서 내쳐져 버릴 그리고 제하여 버릴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던져져 밖에 버려져 말라 불에 사르는 그런 가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삶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혹자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전도의 열매라고 합니다. 혹자는 그 열매가 구제의 열매라고도 하고요. 혹자는 기도의 열매, 또한 말씀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 끼어 있어라 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또한 기뻐하신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든 구제의 열매를 맺어가든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예로 드렸던 이 많은 열매들을 다 맺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전도는 잘하는지, 전도는 잘하는데 구제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제는 너무나 잘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그 한마디, 그걸 건네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너무나 잘 맺어가고 기도의 탑은 너무나 잘 쌓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우리의 열매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내게 있어서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매, 그것이 전도의 열매가 되었든 구제의 열매가 되었든 말씀의 열매가 되었든 기도의 열매가 되었든 그 어느 것에 상관없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장수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장수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며 피 흘리셨던, 고난받으셨던 그 고난의 그 값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음을 통하여 분명히 치르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장수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